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자. 예, 다 예상하셨던, 예, 이제 설교할 때 앞에 앉고 뒤에 앉습니다, 항상. 너무 반갑고요. 지난주에 우리 치맥 페스티벌 있었죠? 예,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유료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역할도 맡게 되면서 좀 바쁘더라고요, 일이. 예, 그래가지고 그 형제자매들 이제 그때 부산에서도 오고 캠퍼스도 오고 이제 많이 못 챙겨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좀 미리 또 체력을 또 이렇게 또 준비해 놔가지고 하여튼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서 올린 동영상이, 찍은 동영상 태화 형이 올렸나요? 그 올렸는데 보니까 그 엄청 잘 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막 그 탁 눈에 띄는 형제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정연 부산 형제. 엄청 잘 놀대요. 그 새아빠의 아버지. 예, 그막 엄청 잘 재밌게 놀던데. 네, 형제 어른. 네, 본인이 엄청 잘 놀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 있잖아. 우리 영택 브라더. 예, 애들과 놀지만 자기도 그 시간을 즐기는. 예, 그러면서 애를 돌보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해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 뭐 2주 뭐 일주 전부터 계속 비 온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올해는 좀 쉽게 이렇게 비 오면 이제 사람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가나 보다. 좀 이제 불편하긴 해도 비 젖으니까 그래도 좀 쉽게 지나가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날씨 진짜 좋았죠. 그날 토요일 왔을 때도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낮에는 되게 더웠는데 이제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아주 막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맞아요. 예, 원래 비 왔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예. 어쨌든 아무튼 성황리 잘 마쳤고요. 내년에는 한 10일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막 좀 이렇게 위에서 막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10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지금도 약간 좀 이 목이 좀 안 좋아요. 예. 이게 그 치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설교할 수 정도는 목은 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지용이 알죠? 지용이 우리 분당회가 지용이가 아마 형제들도 아마 뭐 그런 거 이제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뭐 정보도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큐티도 남겨주기도 하고 자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용이가 보내준 어떤 한 목사님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듣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 설교를. 예, 그래서 되게 깊기도 하고 되게 설교 잘하신다. 내용도 되게 좋고 깊이가 있고 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되게 막 이렇게 막 도전도 주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레슨이었는데, 예, 근데 그 교회에 대해 되게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정보 많잖아요, 요즘. 뭐 찾아보면 되게 정보 많아서 이게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위피키아인가 위피키아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사전에도 뭐 하여튼 교회가 이제 소개되기도 하고 뭐 어떤 연예인의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좀 모든 교회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교회에 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다른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고 다른 교회 가서 헌금도 좀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게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목사님이. 근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신자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다른 교회 잘 보내지 않잖아요. 뭔가 좀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좀 그러니까. 근데 기꺼이 성도들을 이렇게 막 보내고 성장시키게 하고 싶고 돕고 싶고 어쨌든 예배 드리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면 좀 인상적이었는데, 또 성도들 존중해 준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고 옛날 우리 교회가 좀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목사도
부목사도 없어요. 그냥 목사만 있는 목회자만 있어요. 예, 뭐 서로 이제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장도 없고 뭐 없는 게 많아요. 근데 항상 자리에 꽉 차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그 예배 드릴 장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교회에 다니고 각자 교회가 다 믿음 생활 해라. 왜 교회 오냐. 각자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제 새 신자만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신자들도 교회 일요일 날은 잘 안 가기도 한다 하더라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이제 새 신자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안 가면 다른 새 신자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이렇게 파헤치는 거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 유일한 교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교회 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교만했던 생각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턱식 리더십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뭐 제가 이제 KTT에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는 게 맞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들 때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좀 계기가 되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도 우리 주중 예배 2번에 걸쳐서 워크샵을 새로운 워크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둥글게 앉아서 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단점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대구교회 현 주소, 그리고 미래의 대구교회가 뭐잘 지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대구교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되게 저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못 와가지고 치맥 때문에 이제 이번 주죠.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들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뭔가 교회에 어떤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전통 그리스도 교회, 전통을 깨기 위해서 나온 교회잖아요. 근데 어쩌면 또 새로운 전통들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좀 길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 우리 팀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러 지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최근 한 형제랑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참 그 속에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좀 보게 되고, 한 사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배우는 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바울이 교회라는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새삼 좀 놀랐어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 꼭 지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참 이런 우리 교회가 몸으로 비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울이 되게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근데 되게 통찰력이 있지 않나요? 예, 저는 교회랑 우리 몸이랑 이렇게 비교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면서 되게 좀 바울의 통찰력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교회는 좀 크진 않지만 다 재능이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보면 다 절묘하게 달라요. 우리 상호형 송할 때 다르고요. 우리 준호 송할 때 너무 다릅니다. 예. 상호형은 보면 얼굴로 노래해요.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우리 상호형은 입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표정으로. 준호는 딱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딱 기술을 가지고 송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같은 송을 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예. 다 조금씩 보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좀 덜 드러나는 지체도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지만 그 지체가 아주 중요한 지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지체가 없으면 못해요. 그 일을.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새끼 발가락 다쳐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책상 모퉁이에 딱 부닥쳤을 때, 침대에 딱 모퉁이에 딱 부닥쳤을 때 너무 아프잖아요, 막. 예, 막 그 통증 너무 아픈데, 근데 새끼 발가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구석에 있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안 예쁘기도 하고. 저는 새끼 발가락은 괜찮은데 네 번째 발가락이 아주 좀 못생겼어요.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부어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너무 아파요, 발이.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별로 눈에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석이 너무 구석에 있고 제일 끝쪽에 있고 하지만 없으면 여러분 뛸 수가 없어요. 균형을 못 잡는다고 해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매일 나오지만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라고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는지.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보다 더 잘하고 못하고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한 지체로서 아주 소중하고 고유한 지체로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저의 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이전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사돼서 죽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손가락은 떨어져 나갑니다. 예, 여러분 냉동 있잖아요. 뭐라 하죠? 손가락이 얼어버리면 동상에 걸리면 그렇죠. 죽는 거예요. 예. 예, 이 새끼 손가락이 끝마디부터 죽는 거예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색깔이 변하고 떨어져 나가요.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체이고 우리 소중하게 옆 사람을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전체적인 오늘 제가 읽은 구절을 볼 때 항상 지체에 많이 포커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27절, 지체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예, 사실은 저는 되게 좀 많이 이번에 읽으면서는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 생각해 보면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예.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움직이죠,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잘 못 움직이면 우리가 뭐 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병신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을 상창 1,
왼발을 상창 2,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 지체가 다 뭐죠? 상창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전한 존재는 상창이고 그 안에 그냥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 지체는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얘도 상창이에요. 예. 이분도 그리스도예요. 예, 이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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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그리스도. 여기 있는 분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도 상창. 이해되시죠? 맞죠? 예. 그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모습.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고유의 영역은 있지만 역할은 있지만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얘기하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령과 다른 말을 한다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면, 좀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요즘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20살 때 교회에 왔습니다. 예. 벌써 지금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한 거랑 말을 좀 다르게 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가끔 있어요. 예. 우리 아내는 좀 심해요. 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라고요. 통화하다가 장모님이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끊고 나서 엄마래. 도연이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도연이래.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영역이고. 근데 점점 우리가 이제 뇌는 분명 자기야인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사건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들어들면서 아이들한테 여보라고도 하고, 예. 택시 운전사한테 길을 가르칠 때 이렇게 손은 왼쪽인데 말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럴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아주 성당에서 아주 막 이게 호응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해요. 문득 이렇게 뇌의 퇴보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퇴화가 될까요? 퇴화가 아니라 퇴화입니다. 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예. 예. 퇴화 될까요? 퇴보가 될까요? 아니죠.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치매가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그러니까 왜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뇌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매에 막는 방법 보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계속 옆에서 뭘 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낱말 맞추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계속 하고 또 형 그거 왜 계속 그렇게 해요? 야 치매 안 걸리면 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적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뇌가 계속 움직일 수 이름 외우고 막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치매를 막는 방법은 뇌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치매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아. 근데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이 예수님을 퇴화시키고 뭔가 정말 이렇게 퇴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늙어감에 따라서 뇌가 퇴보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어떤 정말 퇴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계속 이거를 펴놓으십시오. 제가 이걸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우신다고. 이 속사람이 성령.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도 있죠.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적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좀 전에는 머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겉사람에 대한 어떤 육적인 부분을 겉사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머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걸 좀 보게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감에 따라서 좀 지체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몸이 잘 움직이고 좀 아프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잘 보면 겉사람 얘기하고 속사람 얘기하다가 17절부터 새로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쩌면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 구절에. 지금 우리가 잘 설명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연결돼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 봐야 돼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보였어요. 뭔가 새로워지는 방법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하면 가벼운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벼운 고난을 겪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물론 바울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도전이라고 좀 해석이 좀 됐었어요. 가벼운 고난이. 어쩌면 뭔가 외부에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오는 도전하면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언제 겪나요? 보면 뭔가 하지 않는 걸 할 때 좀 어려움이 와요.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옵니다.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 그 부분에 통증이 와요. 골프를 치면 엘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축구를 하면 어때요? 다리에 무리가 와요. 이게 뭐죠? 이게 햄스트링이 무리가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운동마다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어때요? 좀 고통스럽죠.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적응하는 게 제일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게 4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요? 쉬운 건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게. 저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화 형, 우리 몸이 어때요? 몸 보면 헬스하면. 진짜 30대 안 좋아요? 그렇죠. 제가 벗은 몸을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까 가족이 제일 정확하겠죠. 하여튼 보면 30대 몸이잖아요. 딱 보면 딱 건장하고 그냥 되는 건가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이 배에 임계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제 못 넣어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커져가지고.
진짜 많이 운동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게 쉽잖아요. 먹고 자고 운동 안 하고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맨날 술 마시고 이러면 이렇게 돼요. 예. 쉬운 거예요. 하지만 좋은 몸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해요. 가벼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28년 제자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뭔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지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333 기도했잖아요. 왜 잘 안 되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까먹어요. 예. 밥 먹는 건 안 까먹어. 항상 밥 잘 먹어요. 항상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28년 제가 제자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때도 333 기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루함들을 이겨내야 돼.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좀 권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고인 됐지만 영국이 되게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요. 저도 뭐 러셀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대범합니다. 책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에요. 행복의 정복. 와, 대단하죠, 제목이. 자신이 있는 거죠. 예. 엄청나 많은 고민을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잊지 말고 길러야 되는 능력이, 한 가지 능력이 있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권태를 이기는 힘. 예.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권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권태도 있어요. 두 가지 권태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생산적인 권태, 또 한 가지는 파괴적인 권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권태는 뭐죠? 뭔가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요. 따분하고 막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고 활력이 떨어지는 권태. 살기 싫고 막 그런 막 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막 파괴적인 막 그런 권태. 근데 생산적인 권태도 있대요. 그건 뭐냐면 뭔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을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엮기를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지루해요, 사실은. 이거 운동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권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생산적인 권태예요. 여러분 책 읽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루하게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이 끝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권태는 아주 좋은 권태라고 생산적인 권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위대한 일은 이 생산적인 권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도 그렇다고 해요, 루터도 정말 카톨릭에 피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꾸준하게 뭘 했냐 하면 신약 성경을 그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독일어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루한 어떤 역사를 만든 거죠. 칸트라는 사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보면 자기 집 반경 10km 벗어나지 않았대요. 10km. 10km면 아주 짧은 거래.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되게 지루했겠다. 어째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에 구경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지루함을 견디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 안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권태기가 옵니다. 어학을 배우다가도 권태기가 와요. 운동을 하다가도 권태기가 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와요. 직장 생활에서도 오고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권태기가 오면 무료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요. 그렇지 않나요? 파괴적인 권태를 겪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반응하는 방법은 파괴적일 거냐 생산적일 거냐. 여러분 파괴적인 것은 다 그만둬요. 하기 싫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많이 노력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이 뭔가 새로운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거나 남자를 만난다거나 새로운 걸 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파괴적인 권태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적인 권태는 완전 달라요. 굉장히 새로운 것을 이룹니다. 성취하고 결과를 만드는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어쩌면 저도 영적인 권태기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아, 말씀을 맨날 본 말씀 같고, 하나의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이 사실 견디기 어렵고,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도전하고 싶지 않고, 지루하고, 다른 뭔가를 쫓고 싶고, 뭔가 파괴적인 권태를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산적인 권태기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 책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까 주일학교 할 때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 감정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감정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 되게 최근에 우리가 외국의 그 LA 교회 목사님 체리 씨 말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서적으로 맞아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거 저자가 보면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는 줄 아세요? 주로 읽는 책이 사막의 교부들의 책을 읽어요. 그걸 즐겨 읽는데요. 사막에서 중세시대 교회가 부패하면서 사막으로 가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관계를 엄청 깊게 가져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를 책으로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그 사람이 즐겨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책보다도.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기둥에 올라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집에 하나님과 그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조달해 주는 거 먹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권태기를 겪는 사람들은 그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 초입에 있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요. 뭐 다 할 거 다 하니까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더 깊이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깊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겪은 사람들은 글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권태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권태의 길을 이겨내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초입부에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관계 깊으시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등감보다는 어떨까요? 우리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정말 이렇게 필요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권태기를 겪는 거는 그 초입부에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사막의 교부들이 걸어간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파괴적인 권태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거예요. 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무기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파괴적인 권태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제자 훈련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제 건가요? 혹시 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아주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첫 번째 많이 해버렸네요. 둘째는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에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보려고 하니까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 새로운 길로 가게 돼요, 조금씩. 그게 뭔가 엮여요. 예. 막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병 때 제일 힘들었던 말이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은 고참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고참이 하여튼 다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신병들한테. 야, 너 제대 날짜 보이냐? 나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니까 안 보여, 진짜. 너무 멀어. 자기는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보이는 거야, 그 눈이. 근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그게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괴로워요,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예,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제 아버지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는 변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처음 롯데 나왔을 때, 로또 나왔을 때 1회 거를 우리 가족이 다 사러 갔었어요. 1회 거를. 이제 5천짜리 걸렸어요. 그때는 로또 2,000원이었거든요, 한 줄이. 처음 나왔을 때. 신천동에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산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벽풀 하자 처음 오픈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 오픈하는 날짜에 갔었어요. 대벽풀 하자. 예. 그때 막 아버지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야, 그 앞에 있는 그 큰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 지금도 있잖아요, 맞죠? 그 시계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계라면서 저한테 그 설명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사러 갈 때 제가 어떤 발걸음을 갔을까요, 여러분? 뭐 그렇죠. 와, 첫 번째 뭔가 롯데에 뭔가 걸리면 와, 뭐 그걸 상상하는 거죠, 보는 거죠. 예,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살 수 있는 거죠. 뭐도 사고, 헌금도 하고. 예. 헌금 꼭 넣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헌금 꼭 넣어야 됩니다. 예. 헌금도 하고 꼭 10% 이상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로운 비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되면, 예수님처럼이란 책도 막 열심히 읽었던 거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 너무 사벽이야. 뭐 겪을 거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또한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생산적인 권태기를 겪으십시오. 더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더 깊이 있는 책을 읽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들을 보내며 여러분 그 시간들을 넘어설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세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세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새로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